표리부동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자의 의미로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속마음과 겉으로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이 표리부동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인 본심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마음과 달리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의도 중에는 상대편의 마음을 알기 위한 것도 있고 상대편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실제의 마음과 밖으로 표현된 것이 다른 경우는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로는 아닙니다 라고 거절을 했는데 실상 마음으로는 좀 더 설득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으로 체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만일 무엇인가를 제안했을 때 상대편이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아 그러시군요 이러지 말고 대부분 3번 정도는 더 권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대로 누가 무엇인가를 선물할 때 아 마음으로는 너무 좋아 저거 내가 원하는 거였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며 3번 정도는 양보해야 아니에요 뭘 그런 걸 이렇게 양보해야 그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기도 한단 말이죠.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양하시잖아요. 이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보면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는요 신방 안 오시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신방 가면 너무 좋아해. 목사님, 저한테는요 절대로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계속 권했으면 했을 텐데 안 시켜줘서 서운했다고. 전과자들이 있으시죠?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표현하는 말과 행동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마음의 본심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상대방의 속에 있는 마음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인간관계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물론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부정적인 의미에서 표리부동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진의, 본심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조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셔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망한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를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 심판하셔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조국이 망하는 것을 온몸으로 겪은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예레미야 애가는 조국이 망하는 것을 보며 예레미야가 슬퍼하며 눈물로 노래한 내용입니다. 슬퍼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예레미야의 깨달음이 담겨 있는 거죠.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짧으니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고난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거, 그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아이 그래 너는 미워 그러니까 내가 너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은 건강하고 고생도 하지 않고 주 안에서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본심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하는 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본심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여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유다가 멸망하여 고난당하는 것,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라고 한 세월을 나라 없이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본심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시대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심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본심을 파악하는 지혜를 얻어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패턴을 보면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 본심은,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패턴으로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한 구절을 예로 들어보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본심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패턴으로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이런 주제들에 대하여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더 깊은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의 본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의 본심을 잘 파악하는 것이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두 가지 사건을 통해 그 사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사건은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왜 니느웨로 가라 그러셨냐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의 죄, 아주 심각한 죄, 악독이 하나님께 알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면 40일이 있으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의 악독이, 그들의 죄악이 너무 심각한 죄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알게 되셨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40일 안에 무너질 거다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지는 것이 환영할 일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이 니느웨는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들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남북 통일이 되게 앞서서 하는 것처럼 이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은 이 요나로서 너무나도 환영할 일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는데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이 니느웨 성은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3일 정도는 다니면서 외쳐야 되는 그런 큰 도시인데 이 요나는요 하루 동안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한 거죠. 그런데 요나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무너뜨리시려는 계획을 철회하셨습니다.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썽을 냅니다. 성경에서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성질 부린 사람들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질을 부려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막 성질을 부리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는 언제 무너지나
봐야지 성읍이 내려다 보이는 동산에 올라가서 초막까지 짓고요,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빨리 무너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성질내는 요나에게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질내며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요나에게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요나를 통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하게 하셨지만, 그렇게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니느웨가 멸망하는 거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니느웨와 비슷하게, 자, 니느웨는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니느웨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도시가 바로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결정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셨어요. 물론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하시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했느냐. 내가 하려는 것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 때문에 그 도시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계획,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어지는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보면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한테 숨기지 않겠어, 이러고 또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들렸어요.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들린 것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들려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해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간절한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의인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너무너무 참 죄송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그러면서 이제 간절히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흔쾌히 아브라함이 구하는 대로 50명? 오케이. 45명? 알았어. 10명까지? 그래. 의인 10명 찾으면 심판을 유보할게 하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에 대하여 숨기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 굳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는데,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본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린 건데, 아브라함이 의인 50명 40명 이렇게 할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본심에 호소하며 중보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본심을 파악했기 때문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면 악인을 멸할 때 그들이 같이 멸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요청을 했던 거죠.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라고 하는 나라나 요나를 통해 심판을 선포하셨던 니느웨나 아브라함 때의 소돔과 고모라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살고 있는 나라와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은 가축까지도 아끼시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그것들은 다 불로 태워버려도 돼,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나 요나 시대의 니느웨나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나 그 나라와 그 도시에 속해 있는 영혼들을 아끼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은 결코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할지라도 그 도시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의 12만여 명의 영혼들, 그 가축까지도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영혼들, 몇 명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몇 명이 됐든 그 영혼들도 동일하게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죠. 물론 유다는 눈물로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고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다. 반면에 니느웨는 비록 건성으로 외쳤지만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그 심판을 면한 거죠. 만일 소돔과 고모라에 요나같이 외치는 사람,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본심을 더 분명하게 알았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었을 겁니다. 의인 10명까지 중보기도하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먼저는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가 의인 10명에서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더라면 의인 10명에서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러고 멈추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며 만일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한 명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니까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한 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옆 밑에 있던 그 홍해가 갈라지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그러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니느웨 40일 만에 무너지리라,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유다 멸망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로 인하여 다시 민족을 형성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가 지워질지라도 내 생명을 걸고,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내 생명을 걸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중보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잖아요. 만일 아브라함이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저를 믿음의 조상 세우시고자 하란에서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셔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내 조카 롯도 살고 있고 거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똑같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는데 차라리 저를 믿음의 조상에서 탈락시키시더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간절히 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안 돼, 그래도 안 돼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을까?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본심을 분명하게 알았더라면 아브라함 본인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소돔과 고모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죄송하지만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일주일만 유보시켜 주세요. 제가 그동안에 우리 집에서 가장 빠른 말을 타고 달려가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악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외쳐서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요청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며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준비된 영혼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것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말씀하셨겠느냐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중동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에서 패하여 소돔과 고모라 왕도 붙들려가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왕도 붙들려가고 백성들도 붙들려가고 재산도 다 빼앗겼죠. 그때 롯도 붙들려간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 318명을 데리고 쳐들어 올라가 가지고 물리치고 이 소돔 고모라의 왕들도 구해내고
백성들도 구해내고 재산까지 다 회복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인입니다. 개인적인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지만 구국의 영웅이잖아요. 나라를 구한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 만일 생명의 은인이고 구국의 영웅인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불로 이 도시를 심판하려고 한다라고 외쳤더라면 그들은 아브라함이 외치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롯이 자기 사위 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말을 했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아버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농담으로 여겼어. 근데 아브라함이 생명의 은인이고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생명의 은인이고 구국의 영웅이 되는 이 아브라함이 가서 이 심판을 외쳤더라면 롯의 말의 영향력하고는 달랐을 거란 말이죠. 물론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가득 차 있어서 생명의 은인인 아브라함이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유, 아브라함님 참 우리를 구해주시고 이럴 것 같 참 좋지만 에이, 말은 하래. 무슨 날벼락이 떨어지겠어요. 무슨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그러세요. 그건 믿지 못하겠네요. 그리고 뭐 거부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준비된 영혼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특별히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 목사님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 창조하실 때부터 심판하실 때까지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에 말씀하신 거하고 요나 시대에 말씀하신 거하고 예레미야 시대에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말씀하시는 것이 다 다르다.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마음 먹었다가 저때는 저렇게 마음 먹고 이제 와서는 또 다른 마음을 먹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순종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 묵상하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원수와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불가능한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형통한 삶, 평탄한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본심은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묵상하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성읍이 내려다 보이는 동산에서 초막까지 짓고 언제 무너지나 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아이고, 내 마음을 몰라도 어떻게 저렇게 모를까,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 본심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전심으로 아무리 헌신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전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게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심하게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본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전체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만, 소돔과 고모라 사건만 보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가 어려워요. 니느웨 사건만 봐가지고도 몰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파악해야 하는 거죠. 무엇인가 마음에 감추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본심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본심을 정확하게 깨닫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진실하게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도 숨김없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함으로 성경 전체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파악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매일 매 순간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본심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본심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인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칫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보혈의 은총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유다도 니느웨도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만 니느웨는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돌이키지 않아 멸망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니느웨나 유다처럼 정확하게 듣지 못하였던 안타까운 것이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꾼을 준비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된 일꾼은 아닌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본심은 진실한 마음으로 완전하게 계시된 성경 전체를 통하여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말씀 묵상에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상황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다 드러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사건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 완벽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시고 그 본심을 따라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 우리가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연약한 부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얻고 활력을 얻어 주님 맡기신 일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미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넣으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리오니 내 마음의 왕좌에 좌정하시어 왕이 되어 다스리심으로 열매와 은사를 통해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고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우리